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순회 당회장 전무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마음에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섭리하여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르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르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상주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수리아 지방으로, 남쪽으로는 유대와 애굽 지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버나움을 지나는 간선 도로를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에 대한 로마 정부의 조세 정책은 매년 정해진 부과 금액을 각 지역에 할당하고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최고 입찰자에게 팔았습니다. 징수 권리를 획득한 사람이 할당된 금액 이상을 납세자들에게 부과하여도 납세자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악용하여 세리들이 치부하였습니다. 묵인된 부정축제입니다. 그래야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내국노, 변절자,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세금에는 고정세와 의무세가 있었습니다. 고정세는 인도세, 토지세, 소득세가 있습니다. 인도세는 14세에서 65세까지 모든 남자에게와
12세에서 65세까지의 모든 여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의무세는 주요 도로와 항만과 시장 사용료가 있고 집마차의 바퀴와 마차를 끄는 동물, 상품의 수출입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두세 등을 징수하는 세리가 있고 세관에 근무하면서 통관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후자에 속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과 함께 헬라어로 부르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레위의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따르게 된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뜨거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그에게 누적되면서 드디어 그는 세관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날 레위를 처음 보았는지 혹은 전날에 세관을 지나면서 몇 번 더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을 지날 때면 레위가 세관 입구로 나와서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레위의 심중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를 부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본문에 보시고라고 번역된 원어의 원형은 사물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며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레위의 태도와 눈빛이 마치 예수님 나를 불러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반응하였습니다. 출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리, 줄, 쫄탁, 한 가지 동, 때, 시입니다. 병아리가 부화될 때 알 속에서 작은 부리로 미약하게 껍질을 쪼는 소리를 내면 알을 품은 어미 닭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같은 곳을 큰 부리로 톡 쪼아줍니다. 드디어 알껍데기가 끼어지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알 속의 병아리가 바깥 세계로 나가기 위해 애씀이 없는데 어미 닭이 알을 쪼면 나올 때가 되지 아니한 병아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는 매사를 정확한 때 확실하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행착오라는 말이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이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하십니다. 28절에는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하였습니다. 레위의 이러한 길단은 결코 쉽지 아니한 것입니다. 안정되고 수입이 많은 직업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29절에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료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른 사실을 되도록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단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주님을 따르게 된 것만이 아니라 내심 바랐던 일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는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책으로 인한 고달픔과 삶의 허무와 무의미로 인한 짓눌림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고 싶은 심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온 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행복을 실감할 때가 많이 있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를 알리고 그들을 또 복음의 은총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여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재직으로 혹은 각 부서에서 주님을 섬겨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 보았습니까? 우리의 과단성과 적극성을 띤 신앙적 태도는 모범적이며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것은 예상 밖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레위의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인가 하여 와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그들은 모인 사람들이 세리들 그리고 그들이 판단할 때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의인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교제하는 것이 합당한데 세리를 비롯하여 죄인 취급받는 자들과 식사 자리에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율법과 예언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그릇되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그들이 해석한 율법대로 살려고 대단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예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지적은 지난날 자신도 그 부류에 속했던 경험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는 골수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일침을 가하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두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병든 자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의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자칭 의인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모두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건강한 자, 즉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구원의 복음이며 또한 천국 복음입니다. 구원과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윤리와 도덕, 철학과 사상, 학문과 종교, 자성과 선행으로는 구원과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관하여 바른 이해와 실천이란 더없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를 몇 단계로 나누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혼란을 줄 뿐입니다. 회개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불신자에게 요구되는 회개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던 초기에 크게 활약했던 인물 중에 최봉석 목사님이 있습니다. 1869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33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45세 목사가 되어 86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의 전도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예수 천당, 이 두 마디입니다. 그 외친 메시지는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판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무기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말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였고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저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알려졌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하고 강하여 좀처럼 제거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선민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과의 차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릇된 선민의식이지만 일단 마음에 박히면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파격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보이셨고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어 지시하신 사실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끝맺기를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였습니다. 생명 있는 회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새 생명이며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에서 회개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 있는 회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라는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에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을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이며 영생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이며 영생은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이며 영생을 얻는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국어 사전에는 회개를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고 풀이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회개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성찰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은 회개할 때 수반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런 행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인간의 행위는 그 무엇도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영생 얻는 회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입니다. 기이한 것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성찰과 반성은 부지런히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수양하고 도를 닦는 것은 좋게 여기면서 회개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은 하면서도 회개하는 것은 배척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역사의 종말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바라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이룩한 찬란한 문명과 도시와 산업과 재물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불타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하고 울고 애통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보다 놀랍고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화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조대가 달려가서 이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장면을 보는 이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구출되는 순간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박수를 치게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장면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 건진받아 천국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회개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일생 동안 행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마음과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회개를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상 풍조를 분별 없이 따라서 행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고 그것이 옳거나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습은 충분히 검증된 것이니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의 관습, 유행, 오락, 생활 방식을 무조건 배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멀리하거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깊이 사귈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을 사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나약하게 되느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신앙생활의 열정이 더해지느냐를 감안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지 살펴서 취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빛의 열매가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한 자를 돕는 일은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속여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행위를 두둔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편에 가담하였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과 손실을 개의치 않고 감내합니다. 셋째,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였습니다.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겐 지루한 날들이지만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붙들어 매고 싶은 날들입니다. 세월은 머무름이 없습니다. 유수와 같이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람의 한평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세월을 잘 활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주님의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고 베풀어 주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가리켜 주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죽도록 열심히 일하여도 결국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고 맙니다. 열심히 살고도 사실은 세월을 낭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혹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계시된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성도라면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지혜롭고 옳았다는 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이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이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요약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적인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이비 이단들에게 미혹받기 쉽습니다. 혹은 정죄의식을 벗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를 영영히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종교 다음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무늬만의 그리스도인, 무늬만의 목사이지 실상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일생 동안 해야 하는 회개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행하지 못하여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빛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행하는 회개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회개를 하여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고치는 회개를 하여 신앙생활의 향상과 진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반성과 뉘우침과 자책과 성찰 그리고 선한 행실이 구원 얻는 회개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 얻는 회개, 영생 얻는 회개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회개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회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증거로 구원 바른 확신을 표명하는 데 주저하는 신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두 종류의 회개에 대하여 가르친 일에 힘쓰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을 부르십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자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드리신 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